오늘 말씀 신앙의 진리와 믿음의 자유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권위 있는 기독교 언론에서 목사님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불편하고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목사님들한테 물었습니다. 그 1위는 40일을 금식 기도한 사람, 2등은 철야 기도하는 사람, 3등은 신학 공부한 장로님이 돼요. 사실 금식을 한다든가 철야 기도를 하는 거, 신학 공부 이런 것들이 다들 사실 개인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들이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또 귀중한 길이고요. 그런데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거는 이런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런 은혜를 자기의 영적인 성장에 적용하는 게 아니고 남을 정죄하는 데 잘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일 금식했으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가 넘치겠어요. 하늘의 영광까지도 보고 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산기도에서 내려오자마자 하는 말이 우리 목사님 은혜가 없어. 우리 장로님들 더 기도해야 돼. 그러는 거예요. 눈은 세목걸이 돼가지고 누구를 칠까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해요. 이건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악령을 받고 내려온 거예요. 그런 경우는 기도를 뜨겁게 했으면 좀 더 겸손하고 좀 더 낮아지고 좀 더 은혜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또 이 교회처럼 말 많은 것이 없다고들 말하잖아요. 교회 안에 말이 많은 거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말이 많다는 게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말이 많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 이유는 첫째로 사람마다 믿는 방법이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모양도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믿는 방법도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자연히 의견의 차이를 조정하다 보면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두 번째는 이 성경책 자체가 다양해가지고 어느 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또 해석에서 많은 차이를 낼 수가 있죠.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것처럼 자기가 읽고 자기가 깨달은 그런 진리만을 강조하다 보면 자연히 의견이 여러 가지로 분분해져가지고 또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게 돼요. 세 번째는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서로 관심을 갖게 돼요. 서로 충고해주고 잘되게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간절하다 보니까 또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가 하면 또 교회에서는 상처도 받게 되죠. 근데 사실 이 상처받았다고 하는 이 사람들 가운데는 교회는 이 세상과 구별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전제하고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교회에 대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자기의 기대에 어긋날 때 자기는 상처받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또 교회에서 말이 많은 이유나 상처를 많이 받는 이유에는 뭐 다른 이유도 있어요. 사람들의 성격 차이에서 올 수가 있죠. 교우들 가운데 지나치게 이 치밀하고 이 까다로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원만한 그런 둥근 성격이나 자기 주관 없이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참 비난하기가 쉬워요. 또 거꾸로 이 반대로 이 성격이 원만한 사람들은 치밀하고 까다로운 사람들에 대해서 편협하고 여유가 없다고 또 비판하기 쉽습니다. 저도 평신도 시절에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좀 원만하고 둥근 성격인데 여러분이 보기에도 그렇죠? 네, 아주 치밀하고 까다로운 사람을 만나서 서로 갈등을 겪은 그런 경험도 솔직히 있습니다. 하여튼 교회 안에는 별별 성격의 사람이 다 있어가지고 성격 차이에서는 이 마찰이 없을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대부분이 신앙의 차이다 뭐 이렇게 말들 하지만은 사실은 성격 차이에서 오는 것이 대부분이고 많아요. 이렇게 성격 차이만큼이나 믿음에 대한 이해도 다양하기 때문에 성경에도 보면 이 믿음의 모습이 그 성격대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성격을 사용하셔서 일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근본 원리는 근본적인 건 다 똑같더라도 믿는 사람마다 그 믿는 자세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태도가 다르고, 야곱의 그 믿음의 모습이 다르고, 모세의 모습이 다르고, 베드로의 믿음의 자세가 달라요. 바울의 믿음이 다르고, 디모데가 다르고, 사도 요한이 다르고, 바나바가 다르고, 마가가 다르고요. 다 달라요. 그러나 내가 가진 자세만이 제일이다 이렇게 자만을 할 것 같으면 거기엔 반드시 싸움이 나고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로마 교회는 말도 많고 문제도 많았어요. 먹는 문제 때문에 말이 많았고, 또 남의 하인에 대해서 간섭하다가 이 말이 많아지고요. 또 이 절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의견들이 갈라지기 시작해서 또 말이 많았어요. 먹는 문제는 이 우상의 제사 드리던 제물, 우상의 그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하는 건데, 이 신앙이 든든한 사람들은 이 우상 제물을 상관하지 않고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 먹는 문제가 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란 자들이 우상에게 드려진 그런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느냐 이러면서, 또 이 남의 종에 대한 문제로도 다퉜단 말이에요. 이 남의 하인, 남의 종의 문제를 왜 다른 사람이 간섭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의 종에 대해서 쟤는 게으르다느니, 뭐 일을 잘 못한다느니, 수다스럽다느니, 참 보기 싫다느니, 뭐 별의별 얘기들이 그냥 다 나오는 거예요. 또 절기 때문에 의견이 분분해요. 유대 나라의 절기를 끝까지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지금은 로마의 통치 시대인데 이 로마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말이에요. 이렇게 실제적인 문제를 신앙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은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울의 세 가지 원칙은, 첫째는 남을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남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원칙을,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 설교 보면 14장 이제 후반부에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 또 원칙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를 도모하라는 건데, 그것도 로마서 15장 본문에서 이제 다루게 됩니다. 지금 이 로마 교회의 문제는 그 당시 그때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도 지금 우리가 생활하는 이 교회에서 얼마든지 일어나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해결하라고 고면하고 있습니까? 이걸 위해서 우리는 나 자신의 그런 신앙의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돼요. 신앙의 문제를 크게 둘로 나눠보면, 하나는 변할 수 없는 진리의 문제예요. 또 하나는 이 신앙의 자유에 관한 문제예요. 진리의 문제는 변할 수가 없어요. 토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신앙의 자유의 문제는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은 거,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진리 문제를 자신이 확실히 해두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의 뿌리가 견고하면 그 다음에 우리 믿음의 자유에 대한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확실하지 못할 때 자유가 남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신앙에는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그런 진리들이 있죠. 예를 들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런 진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사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진리, 그리고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이 뒤흔들어 놓을 수가 없는 그런 불변의 진리들이죠. 여기서 구원의 문제를 다시금 상기해 보면, 주님께서 이 구원의 문제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하신 말씀은,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으로 태어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 태어난다는 말 속에는 태어난 다음에는 그 다음엔 자라가야 된다, 성장해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믿고 구원 얻는 문제는 전적인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걸로, 우리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에 관한 그런 문제예요. 말씀대로 사는 행위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그런 책임의 문제이고 또 상급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도 내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판대,
이 심판 때는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그런 심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인들, 이 신자들이 받는 그런 보상의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볼 때 심판 그러면 거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멸망하는 심판의 자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심판을 받지 않죠. 이런 심판을. 그러나 믿는 사람은 또 다른 심판대에 서게 되는데, 잘 믿고 잘 생활한 그런 잘한 사람들은 상급을 받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고, 그런데 바르게 살지 못한 그런 신자들은 이제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되고, 그런 심판대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이 구원과 이 성장이라는 이 두 가지 내용을 충실하게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서서 살겠다는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또 이 신앙 원리에 의해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겠다 하고 하는 이런 분명한 원칙이 정말 여러분 나름대로 분명히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정말 반드시 이 주일날은 성수주의를 하겠다. 또 다른 예는 절대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겠다. 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 읽겠다. 주중 새벽 예배에 한두 번은 꼭 참석하겠다. 11조를 드리며 살겠다. 불의하고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 주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아무리 내가 하고 싶다 해도 하지 않겠다. 내가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마음에 찔리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오늘날 믿는 우리 크리스찬 가운데서도 신앙의 뿌리 없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리 위에 서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이제 시편 23편 3절 말씀 같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이 진리의 뿌리가 든든하지 못한 사람은 너무 서둘러서 내가 무언가 일을 열심히 해보겠다 이렇게 서두르지 않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먼저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힘쓰는 게 더욱 바람직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봉사가 따라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바른 섬김을 할 수 있고 우리가 바르게 신앙이 성장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는 신앙의 자유에 대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경에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을 나타나게 돼요. 이 회색지대를 만나게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 로마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런 게 다 그런 일들이에요. 먹어야 되느냐 먹지 않느냐, 먹는 문제 먹지 않는 문제, 또 그래서 신앙이란 게 그냥 획일적으로 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나는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정하고 살면은 그렇게 정한 그 사람의 법이에요. 또 우상의 제물을 자유롭게 먹는 사람들이 먹지 않는 사람들한테 강요하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자유라면 그걸 먹지 않는 것도 자유예요. 금요일마다 금식하는 분이 있다고 하십시다. 금식하는 사람한테 꼭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겠냐 하면서 금식하지 말라 그런다면 그건 금식하는 그 사람의 신앙의 법을 어겨주는 거예요. 반대로 금식하는 사람이 자기처럼 금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요하고 나오면 그것도 상대방의 신앙의 법을 어겨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여행을 하고 안 하고 운동을 하고 안 하고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 전적인 우리의 자유잖아요. 하여튼 지금까지 말한 이런 경우들, 이 신앙의 자유를 인정해 주는 것이 정말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의 멋일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는 거 이거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그것이 간혹 유익한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다쳐주고 해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특별히 음주 문제라든가 골프 문제 이런 거는 심각한 수준인 것 같아요. 음주 문제, 우리가 미국 살면서 미국에서는 그렇게 심각한 걸 못 느끼죠.
근데 한국에서는 이게 가장 유명한 게 뭐예요? 폭탄주라는 게 아주 악명이 높잖아요. 예? 그 폭탄주 술을 강요하기 때문에 이게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신입생들 말이에요. 막 폭탄주를 먹이고, 예? 그것 때문에 죽기까지 하는 거 뉴스에서 가끔 접하죠. 예? 또 한국의 청년들이 국제의 신앙대에 참가해가지고 모이면은 찬양도 뜨겁게 잘하고 통성기도도 뜨겁게 잘하는데 집회가 끝나고 나면은 너무 뜨거워서 그런지 대부분은 집으로 안 가고 술집으로 간대요. 예? 디스코 클럽 가고 나이트 클럽 간대. 예? 그래가지고 미국의 우리 2세 한인 청소년들이 그거 보고 함께 정말 집회에 참석했다가 놀래가지고 어떻게 그런 게 신앙일 수 있느냐고 집에 돌아와서 묻는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이민사에서 문제가 되는 이슈는 이제 골프 문제도 있습니다. 여기 우리 판비치에서는 그래도 좀 한적한 동네고 그러니까 좀 심각한 문제는 아닌데 좀 한인이 많이 모여 사는 이런 대도시 지역 같은 데서는 이렇게 참 교회 생활, 가정 생활에 이 남자들 골프 문제가 폐해가 돼가지고 지적을 많이 당해요. 골프를 치는 건 자유예요. 건강을 위해서 시간이 있으면 운동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나 이 골프에 너무 빠져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이나 가정생활에 장애가 온다 그러면 이거는 이미 운동을 넘어선 거예요. 운동이 아닌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까지 권해가지고 말이에요. 그걸 그 사람의 가정생활, 신앙생활에 장애가 될 만큼 그렇게 운동에 참 푹 빠져서 미쳐버리면 그건 더더욱 운동이라고 그럴 수가 없는 거지. 이런 분들한테는 골프에 미치는 데서 해방될 때까지 그 운동을 중단하시라. 이렇게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골프 문제는 저도 저 테네시주에서 제가 목회할 때 우리 사모가 내가 너무나 운동을 안 하는데 운동 부족이래. 그래서 가끔씩이라도 운동 좀 하라고 골프채를 자진해서 사준 적이 있어요. 연습장에 몇 번 나가보니까 그 다음에 욕심이 생겨요. 유양하려면 좀 잘해야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신경을 쓰면서 자세도 열심히 고쳐가면서 연습에 몰두해봤는데 너무나 초보자라 못 치기는 매한 가지. 그런데 마음만 찜찜해요. 마음만. 그래서 새벽기도 때 가만히 묵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기도할 생각은 안 나고 자꾸 이 골프공을 티에다 이렇게 올려놓는 것만 보여요. 그걸 잘 맞추는 상상만 들고. 그때 이제 성령께서 뭔가 저를 옆구리를 쿡쿡 찌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만히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깊이 느껴보니까 넌 지금 골프를 그렇게 곰곰이 생각해가지고 뭘 하자는 거니? 목회를 하겠다는 거냐? 말겠다는 거냐? 그런 음성으로 저한테 감동으로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 마음먹은 대로 이 골프 연습은 내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방편일 뿐이지 그런 정도에서 이제 제가 차분하게 정리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연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들 하루 종일 또 열심히 땀 흘려 일하잖아요. 물론 돈을 벌어야지 또 가정생활을 꾸려나가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합니다마는 가만히 따져보면 그 일 자체가 남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남을 위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내가 남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신앙의 원리라는 게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철저하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게 곧 나 자신을 위한 그런 삶이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삶이 곧 나아가서는 다른 이웃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 진실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다 이렇게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의 열심을 향해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서 서로 서로의 그런 신앙의 자유를 인정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다양함 속에서 믿음의 조화를 잘 이루어 나갈 때 이 교회는 어떤 사단이나 어떤 어둠의 세력한테도 흔들리지 않는 이런 힘이 있고 활기가 넘치는 교회, 정말 성숙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성도들 각자가 서로의 믿음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가운데서 우리 신앙의 진리를 확실히 붙잡으면서 신앙의 자유의 문제에 대해서는 또 폭넓게 이 포용력을 가지고 우리 판비시 장로교회 정말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신앙의 다양성 존중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그런 교훈을 받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의견 다르고 성격이 다름으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나기 쉽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남을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남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그런 교훈을 깊이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신앙에 대해서 이 진리와 자유에 대한 깊은 깨우침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런 신앙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신앙생활 하게 하셔서 참 주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